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누구나 성경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15명인가 알게 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자기가 지나가는 건 책으로 있던 유리사 스미스 비글스 볼스 목사님. 그분은 성경만 봤대요. 계속. 그럼 기도를 언제 하느냐? 근데 자기는 따로 기도를 한 적은 없고 걸어 다니면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수시로 기도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실 때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2절 30장 1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왕 18번째로서 여호와를 힘입어 회복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시험에도 우리의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했듯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가드에서의 다윗의 남창으로부터 다윗을 구해내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에 있지도 못하고 원수의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다윗을 인도하시어 필리스테아로부터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섭리를 오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속임수로 필리스티아 왕 아키스 왕의 시임을 받게 된 다윗은 이제 진퇴양난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아키스 왕의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명령을 안 지키고 다른 곳을 침략하고는 아키스 왕의 명령을 지킨 것 같이 거짓말을 했죠. 이 때문에 이번에도 아키스 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키스 왕은 다윗의 뛰어난 무술과 빼어난 능력을 높이셔서 자기의 경호실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번 블레셋의 작전은 그간 간헐적으로 행해온 국지전이 아니라 골리앗의 수치스러운 패배 이후 10년 만에 다시 벌리는 전면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셈이 있고 비옥한 이스라엘의 편의 쪽을 점령하지 않고는 국력을 지켜나가기 힘든 블레셋이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없는 이때 그리고 국론이 분열되어 가고 있는 조직을 보이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가 가장 침공하기에 적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결정되었을 때 아키스 왕은 다윗에게 자기를 따라서 전쟁에 참가하라고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알아. 너와 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은 아키스 왕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였지만 다윗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이 아키스 왕의 뒤를 따라 걸어야 할 길은 후회와 번민으로 괴로워하면서 거기를 떨구고 걸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의 행군길을 수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에서 빠져나갈 아무런 방법도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필리스티아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싸울 때 슬며시 다윗이 물러나 제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비겁한 자요. 배반자란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년 4개월 동안 다윗과 그 식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쳤고 매우 신명하다. 아키스 왕에게 대한 우리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키스 왕이 기대한 대로 필리스티아를 도와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요 조국에 대한 배반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요 유대의 백성들은 다윗을 증오하게 될 것이고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사실들로 왕위에 오를 수 없다고 반대할 것입니다. 또 만일 이 싸움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한다면 사울왕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와 비난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처하게 된 어려운 입장이었고 여기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도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으며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실수나 혹은 범죄를 범해서 다윗처럼 공경에 처해 있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은 그래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히 머리를 숙일 때 여호와 하나님에 매달릴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희망의 문이 여러분의 눈앞에 갑자기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키스 왕과 함께 전장에 온 것을 보고 필리스티아 고위 방백들이 깜짝 놀라며 시기와 의심의 눈초리로 아키스 왕에게 사무엘상 29장 3절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 질문은 필리스티아인으로서 타당한 질문인 것이다.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는 말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히브리인 다윗과 그의 아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의 민족을 등졌다 해도 다윗과 그 무리들이 히브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필리스티아를 위해 싸우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히 4장 5장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요.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이 왕에게 노하였으며 그들이 고관들이 그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이자를 지금 다윗이죠. 이자는 이 다윗을 돌려보내시오.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다윗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네. 그가 다윗이 무엇으로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이 사람들 즉 팔레스틴인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랬어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들 중 고관이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다음과 같은 이유 즉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을 때 불려진 민심의 노래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들먹였습니다. 29장 5절 보시면 이 다윗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 자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랬으므로 아키스 왕도 결국 필리스티아인의 고관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키스는 다윗에게 이러한 결정을 알려줘서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키스 왕은요 다윗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계절을 부르면서 이 말 듣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충실한 신하처럼 본문 3무엘상 2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사람은 말이에요. 속마음을 모른다니까요.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 내가 오늘까지 왕과 함께 있는데 왕께서는 종위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성도는 얼마나 강조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윗의 속마음은 이 말과 같지 않고 기쁨에 가득 차서 아키스의 명령대로 아침 일찍나 그 자리를 그래서 바로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비록 다윗한테 실패하였을지라도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시편 103편요 13절에서 14절을 통하여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윗처럼 영적 침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이 쇠퇴할 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올무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과 3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요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세인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허물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를 해주십니다. 그냥 이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올무에 빠졌을 때 잘못 가고 있었을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치겠노라. 반드시 치겠노라. 주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단 이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주님, 이 불쌍한 이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영혼을 다시 한번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 다시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 우리 주님한테 용서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이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이제 회개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나서 여러분은 주님 써달라.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힘입고 회복하는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필리스티아 진영에 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은 그 틈을 이용 방비 없는 시글락 성을 공격하고 불태우고 모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사람을 향하여 국률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할 방도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전쟁에 나가서 일주일 10일만 있으면 그 시글락에 있던 자기 그 자녀들, 부하들의 자녀들 전부 다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기스 왕의 부하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못 믿게 하고 그로 하여금 제자리로 가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곤란을 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를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마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일주일만 더 늦게 시글락에 이르렀다면 자신들의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을 찾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면 하나님의 섭리한 정확한 시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 군대로부터 철거하여 시글락으로 오는 동안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들의 성읍 시글락에 돌아오는데 거의 3일이 걸렸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0장 2절을 보시면요, 셋째 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왔을 때 아말렉인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침략하였어요.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그것을 불살랐으며 그것에 거하는 여자들을 사로잡아갔다.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서 자기 길을 갔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오니 보라, 그 성읍이 못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혔다.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이 텅 비고 불타고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간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요, 아멜렉 사람이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7장 9절에서 다윗은요, 아멜렉 족속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기는 싸그리 없어버렸습니다. 왜냐?
소문이 납니다. 왜 아멜렉 사람들은 이 이들을 살려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아말렉 사람들은 시글락을 침범하여 이 사건을 사용해서 다윗을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진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어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당하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는 이 영혼이 죄가 많아서 우리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되니까요. 특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자기로부터 떠난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4절 보시죠.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을 다할 때까지 울더라. 다윗과 그 부하들은 비토에 잠겨 심히 울었습니다. 그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늘님으로 내리는 충격 속에 비통함에 잠겨 소리 높여 우는 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궁중 심리에 사로잡히자 이성을 잃고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었고 다윗을 어떻게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사태까지 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자식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증오로 변해서 속죄양을 찾는 돌팔구를 찾게 된 것입니다.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당겨지자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니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얘기죠. 우리 가정 먼저 살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일인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아니 왕이 되든 아니든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망명생활 10년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 곤란을 주었던 문제들은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시험을 전에는 결코 겪지 못했습니다. 모든 일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아둘람 굴에서부터 10년 가까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그들의 베이스는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증오심으로 충혈된 눈을 부릅뜨며 돌을 들고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순간 무리들의 모습 앞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림을 느끼며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본문 3일상 30장 6절 보시면요.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를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고요. 여기에 심히 불안해하였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일이 튀지 않고 막히어 몹시 급하다 또는 몹시 궁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위기가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는 시련의 돌풍에 침몰하나 신앙을 가진 자는 오히려 어떻게 돌풍을 타고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 오늘 부를 찬송입니다만 2절을 제가 좋아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나며 더 걸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련이 없으면 신앙이 안 자라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울고 불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잘못 믿었나 봐. 이런 사람하고 좀 다르죠.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그가 사랑을 나누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가고 슬금슬금 모아가는 재미를 주던 가산 잿더미로 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동고동락하던 동지들이 일그러진 성난 얼굴로 돌을 지켜들고 달려드는 살벌한 상황에서 고독한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리하신 품속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방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간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지 마세요. 자기가 신앙 안에서 지금 잘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땅을 향했던, 이 세상을 향했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말이죠. 시편 34편 17절 19절에 한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고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참여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주께서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평안하십니까? 그럼 평안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낙오시키는 거죠. 그때일수록 말씀을 더 보시고 기도를 하시면 내가 편안한 것이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을 좀먹는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갈 때 주님께서 더 풍족하게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며 자복하는 다윗의 가슴 속에 소망의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축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겠나이까? 아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축격하라. 네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 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자기네 동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사람 다윗은 이 고통을 당함으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위기를 얻게 되십니다. 즉 다윗은 이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용기와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겸손한 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쓰라린 고통조차도 축복의 조건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은 처음에는 아내와 자식들을 잃은 슬픔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으나 그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전력을 다하여 축적해 갔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성경에 보면 그만 지쳐서 쓰러져 갈 수가 없었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의 군사를 잃었다면 상당한 손실임에도 틀림없는데 다윗은 전혀 게으르지 않고 계속 쫓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멈추거나 주저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힘을 갖고 더욱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잠깐 하다가 그치면 신앙이 또 좌절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다가 보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또 떨어져.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리는데 그때 우리가 참회하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지금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왔을 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멜렉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멜렉을 쫓을 필요한 안내자를 주셨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우리의 갈 길에 잘 보세요. 우리들도 어떨 때 방황하고 힘들 때마다 옆에 사람들 동안에서 힘이 되어지고 어떨 땐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고 어떨 땐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을 보시면 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다가 또 그들이 그로 물도 마시게 하며 무화과 나무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두 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은요 애굽 출신의 아멜렉의 종으로서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내다버려 방치되지 3일 만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것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집트 소년이 그 인도를 통해 아멜렉 사람들을 물리치는 곳에 그동안 이뤘던 모든 것을 찾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천지사병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3일이나 지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리 철통 같은 방주라 해도 안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놀라운 수고하고 짐자들 다 내게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주님이 또 하나 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 대단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종교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이 영호이가 그렇게 한다면 저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느냐 이게 어디 편안한 힘을 줘요 제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여러분 맡긴다니까 가끔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렵게 생각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짐을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시면 믿고 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요. 오늘 힘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오늘은 오늘로서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제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근심 걱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제 키가 한 자나 더 달아지도 않고 머리카락이요 더 자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근심 걱정에 머리만 더 길어지고 가슴만 아프고 위만 아파가지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거 없어요. 올라서 올 거야. 물론 생각 안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끼자. 내일은 내일이에요. 그죠? 오늘로서 이걸 적혀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이 아닙니까? 그죠? 참 선적이다. 여러분들, 이거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되냐고요. 내 몸만 말라가지.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어떨 때는 해주시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시다가 건강을 잃고 하나님의 사울을 위해 이 땅에서 얻은 것 즉 사람, 부, 권력, 명예 등을 다 희생했다고 하셔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얼마나 큰 상급을 갚아주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못 받습니까? 하늘에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1, 2년 고생했던 게 10년, 20년 고생했던 게요.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갚아주시잖아요. 우리 그걸 보시니까 뭐 잘 살아봐요.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아요? 뭐 먹는 거 뭐 가만히 보니까 조금 더 저보다 잘 먹더라고요. 그거 더 있습니까? 그렇죠? 물론 벌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임목재는 언제 우리 위에 왔죠? 20년 됐어요? 거의? 15년? 저시와 한 5개월? 그러니까 한 15년? 15년 됐죠, 그죠? 자, 15년 동안 제가 봤습니다. 후자가 어려움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 어려움과 좋을 때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갔잖아요.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살려고 갔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막 집을 사고 호화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의 그 신앙을 보시고 주님 안에서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갔던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 보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 속에 살아갈 때 하늘에서는 큰 상급으로 저희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였듯이 우리 모두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를 말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해주셔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서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저희들은 다윗처럼 실망하고 그 부하들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갔을 때, 소망 가운데 갔었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가족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에서 받도록 하니 기도드립니다. 아멘.